며칠 전에 집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 된 입장에서 동성애는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이렇게 막 목사니까 막 설교를 했겠죠. 그러나 순순히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논지가 이랬습니다. 논지는 성경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는 지금 이 시대의 동성애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신은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진 남자가 저항할 수 없는 노예나 어린 아이, 어린 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아서 동성애를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택한 동성애는 하나님도 금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논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제가 일어나서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한 구절 읽어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제법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요. 단번에 반문하기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로에 대해서 음욕이 불릴 듯 했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가 아니라 서로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났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중심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에 따르면 진리나 인식,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요구, 선택, 평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고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무한정으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기 때문에 이보다 더 멋진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본주의는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본주의는 신의 존재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 또 사회 전반의 문화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이 인본주의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전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제비와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비가요,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오지 않습니까? 물어와서 새끼에게 먹이고 또 날아가서 물어와서 주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전 인생은 오직 말씀 일념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든든히 세우고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동이 좀 진정되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다시 고린도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기도한 후에 배 타고 떠나는 것으로 사도행전 20장이 마치죠. 이 모든 일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딱 갔다 했죠. 소요가 그친 후에 다시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말로 했는데, 여러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왔던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허다하다는 말이 여러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허다한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하고 든든히 세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머무는 겨울 그 석 달 동안에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죠.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 들린 그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한 거예요. 부흥 사경회를 한 겁니다. 일전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냥 지나갔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드로아에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부흥 사경회를 한 거예요. 특히 이 부흥 사경회의 마지막 7째 날은 바울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는 그 열정으로 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그치지 않고. 7절 말씀해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은 주일이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튿날 다음 날이 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전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던 거예요.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둑어둑해지는 것이 아니고 한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밤 12시가 되도록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면 밤 12시가 될 때까지 설교를 계속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사고가 났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냥 너무 깊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몸을 엎드리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죽었던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두고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하지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분명히 진단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기를 유두고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다가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 그만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12시가 되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잡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날이 새기까지 계속했다는 것이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설교하는 이 불과 같은 바울의 열정이,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전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의 일행 일정이 상당히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일정이 급하게 진행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리고 아소에 갈 때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라고 해놓고 바울은 육로로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견이 있지만 칼빈과 그리고 우리 신대원의 변정길 교수님은 이 걸어서 지나가는 길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20장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하고 든든히 세우는 일을 부지런히 했던 것이죠. 바울은 모든 여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잠시 한번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일정이 빽빽하게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을 하고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미둘레네에서 기오로, 기오에서 사모로, 사모에서 밀레도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 다음날 하면서 숨가쁘게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방문하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 이유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그런 이유도 명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급하게 이동하는 가운데 지도는 이제 그만 봐도 됩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밀레도로 오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긴 설교와 당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18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훈계했다고 이 설교에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27절, 31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방문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뜨거운 열정으로 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결국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다시 이르기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실 것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곧 사나운 이리 때가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온전히 할 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휩쓸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쾌락주의와 성공지상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코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비록 우리에게 없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말씀에 대한 불같은 열정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빛과 등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몰아치는 폭풍과 높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기우뚱거리는 그 배를 다시 바로 서게 하는 평행수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제자로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일도 오직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존 워러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존이 다니는 제일 독립교회의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비만 오면 예배당 온 곳에 비가 새고 특히 예배당 마당에는 진흙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발에 물이 다 들어오고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소년 존은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조금 버는 그 돈으로 벽돌을 사모읍니다. 벽돌을 사모아가지고 그 진흙탕이 되는 예배당 마당을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보니까 이 꼬마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당 마당뿐만 아니고 예배당 자체를 새로 건축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존은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섬기게 된 베다니 교회에 주일 학교를 창립을 했어요.
그전에는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주일학교를 창립을 했는데 그 창립할 때가 21살이에요. 그냥 21살. 21살 때 주일학교를 창립을 해서 죽을 때까지 65년 동안 65세 때까지가 아니고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주일학교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6천 명이 넘도록 아이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존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한 4천 명 정도 모일 때까지 존은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외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신대원 다닐 때 현유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신대원 학생이 한 400명 넘어가는데도 학생들 다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존경스러웠고 은혜가 되었는데 존은 4,000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의 이름, 아이들 다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름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이름도 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장관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장관을 맡았던 것이죠.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믿음의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존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주일날에만 예배당 갈 때 들고 갔다가 잠시 폈다가 집에 놔두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10살 때 자기의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그 성경값을 할부로 샀는데 갚아 나간 거죠. 그리고 존은 매일 아침 첫 시간 30분을 성경을 읽는 데 사용했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전광 목사님의 그 책 제목처럼 이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이 만든 사람.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 책을 다 사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물론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저도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너무 도전이 됩니다. 단지 성경 읽자는 그것뿐 아니고 그 삶이 너무나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도록 성경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 교회 표어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500년이 지난 해가 2017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17년에는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가 온 교회 성도들이 통독과 큐티와 암송하는 일에 힘을 다 모아 보기를 바랍니다. 미리 개인적으로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 주도록 미리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 하다가 좀 뒤처지면 에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장에서 우리 함께 점검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할 수 있어 힘을 주면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1년에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첫 시간을 한 30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상 1년에 1독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도 많이 읽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쉽게 포기를 했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절대적인 진리고 내 삶의 나침반과 빛이요 등이요 우리를 바로잡게 하는 평행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12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 분량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그 다음 주부터 3주간씩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새벽에 나오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빨리 읽어주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듣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낮에는 그와 같은 분량으로 성경 읽기 앱을 통해서 한 25분, 30분 성경을 듣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주간 하면 신구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를 읽게 되는 거예요. 하반기의 절반을 읽으면 그렇게 성경 읽기로 일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3주 한 이후에 모두가 마칠 때 개인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한 3주 더 하면 상반기에 통독 일독, 하반기에 통독 일독. 그렇게 하면 3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년에 성경을 3독을 한다고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2017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다양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계획들 하나에서 10가지 여러분 다 실패해도 성경 읽는 이 일에는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실패해도 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통독과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정해진 본문을 찬찬히 2-3차례 정독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그 말씀이 인도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2015년 5월부터 바이블 타임으로 우리는 연대기 순으로 성경 통독을 해왔는데 성실하게 하신 분들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고 여러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격월로 발행되는 매일 성경으로 우리 큐티 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은 같은 본문으로 성인용, 청소년용, 어린이, 저학년용, 고학년용 이렇게 따로따로 발간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한마디 대화를 나눌 때도 그날 함께 읽었던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새벽기도 때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암송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암송된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은 어느새 나의 행동을 바꾸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말이 내가 꼭 마음에 결심하지 않아도 그 말이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전통적으로 절개 암송하던 여러 성경장을 암송하도록 권장할 텐데 시편 1편, 23편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온전히 암송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리기도 했고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등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암송해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암송하는 데 도전하려고 합니다.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검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 1년 그 본문 구조를 보니까 하반기에 에베소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르기까지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서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한 권을 한번 전체를 암송해 보십시오. 일전에 노회 교사 강습회 때 어떤 강사가요 강의를 마치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인가 전체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강의 내용보다도 그 성경 한 권을 암송하는 그게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암송하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목장에서도 같이 암송하시고, 우리 필사를 원하시는 분은 필사를 해도 됩니다. 좋아하는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처제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일부를 필사했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필사를 한 거예요. 한 10달 정도 걸린다 합니다. 필사에도 도전하시고, 어쨌든 내년에는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우리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죠. 통독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잡아내고 그 시간만 붙잡아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중독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펴서 읽고, 틈만 나면 읊조리고, 틈만 나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성경의 중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중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중독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중독되면 다른 모든 중독에서부터 우리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모든 중독에서부터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중독되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성경에 중독되면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